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우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네 번째 천일 기도를 회양하고 이제 다섯 번째 천일 기도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3년 전에도 여기 세 번째 천일기도 회양 때 이렇게 와서 법문을 했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웬일이야, 여러분. 벌써 3년이 지났대요. 시간이 빨리 지나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봄. 그러다가 또 이제 다섯 번째 천일기도 회양날이 또 코앞에 올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누가 온다? 저승사자. 벌써요? 뭐 벌써요? 너 벌써 90이요. 어서 따라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일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데 우리 문수산 법륜사에서 네 번째 천일기도 회양한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와, 예, 법륜사 최고. 예, 와, 예. 주지스님이 제일 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승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스승님에게, 그리고 선지식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해주신 우리 큰 스님, 큰 스승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됩니다. 이 문수산 법륜사도 1990년 중반에 저 승가사에 계시던 상륜 큰 스님께서 승가사에서 간절하게 관음정근을 하면서 정진하고 계시던 때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나시면서 손을 들어서 어딘가를 가리키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맑은 도량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지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여주신 이 도량이 어딘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에게 숙제를 주신 거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크나큰 그런 소임을 맡기신 거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상륜 큰 스님께서 수없이 수년 동안 방방곡곡을 다녀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줬던 똑같은 자리를 찾았대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여기 문수산 법륜사래요. 그래서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이곳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숙제인가 보다, 이곳에 큰 도량을 불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창건하신 절이 바로 오늘날 이 문수산 법륜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상륜 큰 스님께서 지금 좋은 세상에 저 불국토에 아마 계실 텐데 지금 저 꼭대기에서 우리 법륜사 천일기도 회양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느껴지세요? 표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도량을 만들어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해요.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불자님,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닦아야 합니다? 내가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염불해라, 경전을 독송해라, 부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절을 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수산 법륜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딱 손으로 가리켜서 보여주신 도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 수많은 불보살님 중에서도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1위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지만 또 많은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도 좋고 약사열애불도 좋으니까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간절히 염불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우리 불교설화 중에 아주 유명한 가피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애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 하늘이 내린 천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끔찍한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이야 약도 좋고 지금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잖아요.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우리 남편 어떡하나, 우리 남편 어떡하나. 그래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찌나 간절하게 염불을 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몇 달이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대요.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그 업보로 문둥병에 걸린 거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무거운 업보라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남편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너무나 무거운 업보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기가 어렵구나. 그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며 그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수명의 반을 내놓을 테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여인이여, 그대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자기가 지은 업보는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없구나. 고쳐줄 수가 없구나.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관세음보살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법이 있기는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잘 들어라.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에서 해가 질 때, 해가 지는 노을에 그 5개의 봉우리에, 병풍처럼 펼쳐진 5개의 봉우리에 꼭대기에 불을 켜면, 등불을 올리면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해가 지는 노을이 가득한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봉우리, 5개의 봉우리 꼭대기에다 등불을 올리면 남편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나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그 뜻을 성취한다면 남편을 살릴 수 있으리라라라라 하면서 사르르 사라지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에코 있잖아요. 에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아,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병풍처럼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을 찾는데 아이고 구구 그런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유명한 풍수가를 만나고 전국 방방곡곡 산이란 산은 다녀보지 않는 곳이 없다는 신만이들을 약촉해러 다니는 신만이들을 찾아서 물어봤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봉우리 3개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을 봐도 5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런 산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또 어떤 이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기는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병풍처럼 활짝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내 보지는 못했어. 봉우리 5개가 있는 산은 봤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은 못 봤어. 큰일이다, 큰일이다. 우리 남편이 자꾸 몸은 쇠약해지는데 그런 산이 아무리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마끈을 확 묶고 짐을 싸든 뒤에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버텨요. 내가 그 산을 찾아올게요 하고 나무로 북으로 온 산을 찾아다니고 온 산을 다니고 찾아다니면서 5개의 봉우리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산을 온 전국을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오봉산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무슨 산? 오봉산. 5개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어디에 있나 하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돼가는데 찾아도 없는 그 산을 오직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 산이 어디에 있나 하고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3년이 다 될 쯤에 발은 툭툭 부어버리고 머리카락은 봉두남발이 되고 완전 여자 거짓골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산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내 봉우리 3, 4개가 있는 산은 봤어도 5개 봉우리가 활짝 펼쳐진 산은 못 봤어.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다. 어디에 있나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길을 걷다가 어느 이름 모를 큰 고개에서 결국 탈진해서 쓰러진 거예요. 철푸덕하고 쓰러져가지고 눈앞에서 뻘건 노을이 펼쳐지면서 해가 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해가 지고 있는데 그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쫙 펼치는데 지고 있는 그 노을의 태양 아래 관세음보살님 하고 손을 뻗었는데 5개 봉우리가 어디에 있더라?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그토록 찾았던 5개의 병풍처럼 활짝 펼쳐진 5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바로 이 손이었어요. 관세음보살님 하는데 바로 그게 자기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그토록 찾았던 그 산이 이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합장을 하고 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기름 심지로 요 손가락 5개 손가락에다 꽂아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5개 손가락에 기름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올렸대요. 손가락 등불 공양을 올렸대요. 관세음보살님,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해 주신 그 도리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5개의 손가락에 합장하고 기름 심지를 올려서 5개의 등불을 손가락으로 올린 뒤에 다시 걸어서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모든 병이 다 사라진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여보 왜 이제야 왔어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남은 세월을 백년해로 했다 하는 오봉산 연등 공양을 올린 부처님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그 병풍처럼 펼쳐진 5봉우리의 산이 바로 어디 안에 있었다? 이 손,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 스님, 관세음보살님은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왜 꼭 부처님은 왜 꼭 사람 생고생을 시키고 항상 가피를 주세요? 쉽게 얻은 깨달음은 쉽게 사라져요. 뼈저리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가 스스로 닦아서 얻은 깨달음이 오래오래 세세생생 이어지는 법입니다.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업장소멸. 3년이 되는 1000일의 기간 동안 그 5봉우리의 산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연불했을 때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남편의 업장이 소멸하는 바로 업장소멸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불자님들은 다들 성격들이 다들 호방해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닦아도 금방금방 얻으려고 그러고, 성격들이 뭐해서? 호방해서. 호방한 성격에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얻으려는 그 마음을 호방이 아니라 호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호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관세음보살 한 번 풀을 때, 내가 법화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내가 부처님께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할 때,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끝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몇 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오늘 써먹으려고 묵혔다가 내가 오늘 터뜨리려고 묵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이야기예요. 25년 전쯤. 얼마 전에 제가 누군지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주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서울의 법련사에 시간 날 때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틈틈이 부처님께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스님 팬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제발 스님 사인 한 장만 받아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스님 사인해 줄 수 있으세요? 해서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 스님 저희 집안 가족 모두 스님 팬입니다.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스님, 저의 어머니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으셨습니다. 어떤 가피를 입으셨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5, 6년 전에 어머니께서 아들과 어린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몸이 이상하다. 어느 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이미 병원에서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궁암 말기인 거예요. 자궁암 말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한번 받아봅시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암요법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 무슨 업보인고, 어찌 우리 가족한테, 어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고. 관세음보살님, 제 정말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들, 우리 어린 딸 다 클 때까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크면 그때 불러주셔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애들 클 때까지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정말 간절하게 연불하셨대요. 그렇게 연불하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항암요법에
온몸이 완전 지치고 탈진을 해가지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완전 정신을 잃었대요. 온몸이 탈진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딱 눈을 떠봤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목탁 소리가 또로록 똑 또로록 똑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지?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목탁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목탁 소리를 따라서 찾아갔대요. 지하에서 소리가 나서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5층쯤에서 딱 지하 5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찬란하게 빛이 나는 법당이 있더래요. 뭐가 있어요? 법당. 어머, 여기에 법당이 있네? 법당 안에서 또로록 똑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법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황금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불상이 딱 있더래요.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서 황금빛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하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연불하다가 법당에서 딱 나왔는데 법당 밖에 아직도 생생하시더래요. 검은색 갓을 쓴 저승사자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 3명이.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명이 다 낡은 책을 하나 품에 딱 안고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노려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유, 이거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러 내려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했더니 저승사자 3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냥 못 본 척 사르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얼른 병실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다시 올라가서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대요. 환자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한참 찾아다녔잖아요. 어서 누우세요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하고 병실에 딱 누워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딱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대요. 분명히 자기가 생생하게 병원에서 나와서 지하 5층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검은색 갓을 쓴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3명까지 만나고 병실에 돌아와서 간호사한테 혼나고 간호사가 환자님 찾으러 다녔잖아요. 이게 생생하게 현실같이 느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꿈이었대요. 간호사한테 너무 헷갈려가지고 간호사한테 혹시 어제 제가 피해를 드렸나요? 했더니 아니요. 어제 그냥 잘 주무시던데요. 괜찮았어요. 왜요? 어제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고 혹시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어제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셨어요? 그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쭤봤대요. 혹시 자고 있던 오늘 밤에 무슨 일 없었냐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겉정 끼쳐드릴까봐 얘기 안 했는데 요 병실 같이 쓰고 있는 암흑의 환자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누굴 봤죠? 저승사자. 근데 자기는 보고 한번 싹 쳐다보면서 자기는 그냥 두고 싹 스쳐 지나간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어머 이걸 어쩌나, 어머 이거 어쩌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뒤로 더 열심히 연불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생생했던 그 꿈인 듯 현실인 듯 현실인 듯 꿈인 듯 비몽사몽의 그 생생한 체험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 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대요. 근데 우물에 황금이 가득했대요. 우물에 황금이 가득하고 그 우물 속에서 그 우물을 치우고 있는데 눈앞에 황금 비녀가 있더래요. 무슨 비녀? 황금 비녀. 이 꿈이 참으로 묘해요. 그 황금 비녀를 보는 순간 아유 오늘 내가 우물 청소했었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고 황금 비녀를 딱 가져왔는데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 비녀를 어디다 가지고 왔을까요?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집어넣었대요. 황금 비녀는 내가 우물 청소했으니까 요 황금 비녀는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쏙 집어넣고 자면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너무 생생해서 어떻게 황금 비녀를 내가 그렇게 자궁 속에 넣었을까? 황금 비녀를 자궁 속에 넣었을까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무개 환자님, 그 특수 방사선 요법이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저를 믿고 치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꾸었던 꿈이 너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받는데 눈치채셨죠?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기적입니다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26년 전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 상태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기를 가족분들 내가 걱정 끼쳐드릴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지만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포기할 상태였는데 의사인 나조차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야 이거 기적이다 생각될 정도로 너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의사인 저조차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덕담을 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어련히 열심히 기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네? 맞죠, 주지스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 공부할 때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좋은 스님, 좋은 도반, 좋은 도량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모였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잘 닦으실 거예요? 네. 잘 닦으실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믿을까요? 주지스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4번째 천일기도는 오늘로 마쳤지만 5번째, 6번째, 7번째 나아가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세세생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행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천일기도 회양법회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회양법회가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첫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읍시다. 옛날 옛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으시다가 어느 이렇게 강가에 그 버려진,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버려진 아주 오래된 옛날 불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옛날 탑을 발견했는데 이 탑이 누구의 탑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탑의 연원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여쭈옵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여기에 아주 오래된 옛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까? 이 탑의 뿌리가 어딥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자세히 설하겠노라. 그대들이여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해라 하면서 머나먼 과거에 이 탑이 생기게 된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곳에 큰 나라가 있었다.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국왕이 있었고 그 국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정치를 아주 잘 펼쳤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국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한 정치를 잘 펼쳐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에게는, 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늘
하늘의 신들과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정성을 올리면서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서 환한 연꽃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환한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그 연꽃 안에 아주 잘생긴 아주 예쁜 아이가 그 연꽃 안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몸에서, 그 연꽃 안에서 앉아 있는 아이의 몸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전단향 나무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자라는 향이 아주 고급지고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나무를 전단향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전단향의 그런 향기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그 연못을 관리하는, 정원을 관리하는 신하가 급하게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궁전 안의 연못에서 큰 연꽃이 피어올랐는데 연꽃 안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나 곱고 예쁘고 잘생겼고 몸에서 아주 향기롭고 그윽한 전단향이 풍겨져 나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서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못에 구경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꽃 안에 아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왕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껴안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자식을 얻고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기에 그 원을 이루고자, 그 자식을 얻고자 하는 원을 이루고자 제가 일부러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왕과 왕비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거둬들여서 이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양자를 드린 거겠죠. 근데 이 아이가 온몸에서 아주 향긋하고 향기로운 그런 전당향 나무에 그런 향기가 온몸에서 항상 저절로 그 향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왕자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을 전단향 왕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단향 왕자. 몸에서 끊임없이 전단향의 그런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해서 전단향 왕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왕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잘생겼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이 전단향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다가 아름답게 피어오른 연꽃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연꽃은 처음에 피어날 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시들어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연꽃도 영원하지를 못하는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르면 시들고 떨어지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문득 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무상함에 대해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서 영원한 것이 없구나. 저 아름다운 연꽃도 환하게 피어올랐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고 떨어지고 쓰러져 사라져 버리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이 없구나, 덧없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 재행, 모든 이루어진 것은, 모든 형성되어진 것은, 모든 형상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덧없다. 바로 재행무상의 그 깨달음을 전당양 왕자가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연,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그러니까 모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의 흐름일 뿐이지 그 안에 영원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금강경에서도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양 왕자가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저 아름다운 연꽃조차도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흩어지고 쓰러지고 메마르고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도 저 연꽃과 같이 영원한 것이 없구나라는 재행무상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우수수수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혼자서 인연법을 관찰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불교에서는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벽지불.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불교가 있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불교가 없는 시대에 혼자서 이 인연법을 관찰해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이제 벽지불 혹은 영각 혹은 독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당양 왕자는 피어오른 연꽃을 관찰하고 결국은 시들어서 사라지는 그 연꽃의 모습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의 덧없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전당양 왕자는 바로 벽지불이 되게 됩니다. 벽지불. 이와 같이 모든 번뇌와 망상, 집착이 사라진 이 왕자는, 전당양 왕자는, 벽지불이 된 전당양 왕자는 스스로 이번 생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알고는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스스로 몸을 허공으로 날아올라,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비한 신통의 모습을 널리 펼친 뒤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고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던 왕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펼친 뒤에 목숨이 다하여 열반에 들어간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그 남아있는 숨이 끊긴 전당양 왕자, 벽지불이 된 정당양 왕자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스럽게 화장하여 화장 뒤에 남은 그 사리를, 화장을 하고 나서 나온 그 사리를 잘 모아서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널리 사람들에게 벽지불이 된 전당양 왕자의 그 덕행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니 바로 이 오래전 옛 이 탑이 바로 벽지불이 된 전당양 왕자의 사리탑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여, 이 오래된 옛 탑은 아주 머나먼 과거에 이곳에 살고 있었던 벽지불이 된 전당양 왕자의 사리탑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환희하고 찬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오래된 옛 탑에 대한 궁금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부처님,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전당양 왕자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의 인연을 심었기에,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이 전당양 왕자는 이렇게 위대한 벽지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자세히 설하겠노라. 마땅히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또다시 과거 전생의 기나긴 과거 전생의 깊은 이야기를 설법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이 이름은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셨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의 부처님, 수많은 과거의 부처님 중에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라가 손타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엄청나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이 부자는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부자 아들은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여자를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들은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기녀를 만나게 됩니다.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쁘게 생긴 기녀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룻밤 함께 잘 때마다
100냥을 주기로, 하룻밤 함께 잘 때마다 100냥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상한 놈이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그 기녀와 하룻밤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100냥씩 이제 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유흥에 다 써버리고 맙니다. 결국 집 한 채만 남고,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고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쌤통이라고 하죠. 쌤통. 예? 돈을 아껴 써야지 그렇게 노는 데에다 막 쓰면 되나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기생과 하룻밤을 잘 때마다 100냥씩 주기로 했는데 더 이상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에게 뻥 차이게 됩니다. 너 이제 돈 없지? 이제 나한테 오지 마. 100냥 줄 수 없으면 오지 마. 하고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래도 여태껏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정이 있는데 그 정을 싹 무시한 채 돈 떨어졌다고 남자를 뻥 차버리게 됩니다. 이런 남자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구.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왕호구라고 하죠. 왕호구. 예, 이 세상에 참 호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 차인 부자 아들이 너무나 그 기생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룻밤만 더 나와 밤을 지내줄 수 없겠냐,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하룻밤만 만나다오. 이걸 또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돈 떨어졌으면 떨어져 나가야지. 돈도 없는데 막 기생한테 들려붙어가지고 진상처럼 한 번만 더 만나다고. 그 기생도 이제 마음이 살짝 애틋해졌나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아름다운 좋은 꽃을 하나 가져다 다오. 아름다운 좋은 꽃을 선물로 가져오면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기생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아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오, 예쁜 꽃.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쁜 꽃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꽃집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예쁜 꽃을 사려고 하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부자 아들이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어쩌다 천하의 내가 어쩌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 살 돈조차 내가 없단 말인가. 어쩌다 내 꼴이 이렇게 됐단 말인가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불탑에 가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탑에 가면 신도들이, 불자들이 아름다운 꽃들을, 부처님 불탑에다가 공양 올린 꽃들을 내가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다. 신도들이 정성이 깊기 때문에, 믿음이 깊기 때문에 부처님 불탑에다 올리는 꽃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좋은 꽃들을 많이 올린 걸 내가 오며 가면서 본 적이 있다. 몰래 살짝 가서 내가 꽃을 훔쳐와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개진상. 어떻게 부처님 불탑에 모셔놓은 꽃을 훔쳐갈 생각을 해요. 예? 여자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불탑에 갑니다. 몰래 지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조심조심 불탑에 가가지고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올린, 불탑에 올린 그 중에서도 아주 곱고 예쁜 그런 꽃을 딱 훔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기생에게 그 꽃을 선물합니다. 그 기생은 그 꽃이 불탑에서 훔쳐온 걸 모르겠죠. 기생은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해왔어요 하고 하룻밤을 이제 잘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 부자들이
몸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몸이 자꾸 근질근질거려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목욕탕을 안 갔나? 점점 몸에 발진 같은 게 생기더니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지독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친 업보로 그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질 않아가지고 아주 용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 피부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상태가 너무 심각하오 하면서 나무 중에 아주 고급 나무 중에 전단향 나무라는 게 있고 그 귀한 전단향 나무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게 있다.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정말 천금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보배 같은 그런 전단향 나무 중에서도 우두 전단향 나무라는 보배가 있다. 그 우두 전단향의 가루를 구해와서 몸에다가 바르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우두 전단향 나무가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숨이 중요하지,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자기의 조상님들, 부모님들이 사셨던 그 집까지 팔아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버리게 돼요. 집을 팔아서 60만 냥을 얻게 됩니다. 집이 엄청 좋은 집이었나 봐요. 하긴 뭐 부잣집 집이었으니까. 60만 냥을 집값을 받아서 그 60만 냥으로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이를 얻게 됩니다. 6덩어리. 와, 비싸게 엄청 비싼가 봐요. 60만 냥을 팔아가지고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어리를 얻어오게 됩니다. 6덩어리. 6덩어리를 얻어와서 이제 그걸 몸에다 바르려는 순간에 부자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나는 정말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는데 여색에 빠져서 유흥에 빠져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다 날려버렸고 나아가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부처님 탑에다 올린 그 꽃을 훔쳐가지고 그걸로 유흥에 써먹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몸에 병이 걸려서 조상님들이 사셨던 그 집까지 팔고 겨우 이 가루 6덩어리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밖으로 치료한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지혜가 열린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요 마음 때문에 생긴 병인데 밖으로 몸뚱아리를 치료한다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가루 6덩어리를 고스란히 들고 불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탑에 향해서 그 불탑으로 향해 가서 불탑 앞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춘 뒤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널리 그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괴로움에 빠진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그 60만 양을 주고 산 그 귀하디 귀한 그 우두 전당향 가루의 6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는 뚝 떼가지고 자기가 훔쳤던 꽃가스로 배상을 합니다. 제가 이 불탑에서 아름다운 꽃을 하나 훔쳤습니다. 대신 이것으로 제가 그 값을 대신 참여하겠습니다. 6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는 꽃가스로 배상하고, 그리고 또 2덩어리는 순수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불탑에다 공양 올리고, 나머지 남은 2덩어리는 스스로 참회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또 2덩어리를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보배 같은 우두 전당향 가루 6덩어리를 모두 다 아무런 미련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탑에 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하는 순간 점점 그 부자 아들의 몸에 있었던 그 피부병이 점점 사라지면서 온몸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몸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전당향 나무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인연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유흥에 빠지고 여색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부처님의 불탑에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쳤던 그 부자 아들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그 불탑에다가 우두 전당향 가루를 공양 올린 그와 같은 공덕을 지었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연꽃에 앉아있는 몸에서 전당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아이로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 그 불탑에다가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귀한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바로 벽지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인과법의 이 인연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 아들이 있었고, 이 부자 아들은 처음에는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애욕과 애착의 마음으로 여색과 유흥에 빠져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처님 탑에 공양 올린 그 꽃을 훔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가닥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그 업보로 인해서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내 몸의 병이 낫겠다라는 그 욕심조차도 다 내려놓고 귀하게 정말 귀하디 귀한 그 우두 전당향 가루를 아무 미련 없이
부처님의 불탑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 불탑에 그 우두 전당향 가루를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공덕의 힘으로 무거운 업보로서 생겼던 피부병이 모두 다 낫게 되었고, 이번 한 생에 그 공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생 동안 천상과 인간 세계,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 두루두루 태어나면서 온갖 행복과 즐거움을 누린 뒤에 마지막에는 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련히 피고 지는 연꽃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 무상한 재행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되어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은 업은 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게 되는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한결같이 내가 지은 업장,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내가 지은 업장과 업보, 그 죄업을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모든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이 모든 업장이 소멸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바로 불제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도시에 어느 여인이 어린 아들을 안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멀리서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을 보고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부처님을 보고 그냥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어린 아이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꽃 좀 사주세요. 나 꽃 좀 사주세요. 아니, 왜? 꽃은 왜? 저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기특한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 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부처님 앞에서 그 바구니에 있는 꽃을 부처님께 뿌리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립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꽃을 던졌는데 허공에 뿌린 꽃이 호련히 허공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부처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일산이 되어서 이 일산이 된 꽃이 부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그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햇살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산이 되어 부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신비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이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부처님.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아난이여, 저 아이가 보이는가? 예, 저 아이가 보입니다, 부처님. 저 아이는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저 아이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화성, 화성 부처님이라 불리게 되리라 라는 수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 작은 꽃바구니의 그 꽃의 공덕만으로도 이와 같이 위대한 선업과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시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실 때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되, 개인적인 소원은 비시되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공양을 올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두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덕을 아름답게 회양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